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 복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또리여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들 화답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삶의 지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믿음 충만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고 믿음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고 권고한다는 것은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큰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한 열등감이 본의 아니게 없잖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유난히도 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면모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구나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가 대학교입니다. 대자가 붙죠. 대학교.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요. 또 국가에서 임명하는 외교관은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한강에 걸쳐 있는 다리도 보면은 다 대교자를 붙여요. 한강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등. 우리가 행하는 의미 있는 그 모임들을 보세요. 무슨 대회 그러잖아요. 총동문회, 대회자를 많이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호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차도 대형차를 다 좋아해요. 소형차보다는 대형차를 타기를 원하고.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교회도 대형교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형교회. 좋죠. 대형교회.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무의식으로 작은 것들을 반면에 무시하는 교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 긍지,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은 내가 그래도 내무부 장관쯤은 한 자리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요, 나는 외무부 장관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되겠다. 나름 본인들이 그런 큰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큰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그 생각을 예수님은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에게 교육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작지만은 큰 책임론들은 무엇일까? 작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작은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화로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마당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타락성 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고 자신도 실족하는 이런 예들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짓게 만든다. 함정에 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 남을 죄짓게 만드는 일, 이것이 곧 남을 실족시키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피차간에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처도요, 피차간에 주고받아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상처가 있어요. 형제간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동료 간에도 이웃 간에도 상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또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죄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이 실족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웃이,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족의 대상입니다. 오늘 2절을 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서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구를 뜻하는가요?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 이 작은 자는 원어로 보면 미크로스라고 하는데요. 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켜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은 작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약자의 돌봄은요,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1,000만 명이 넘죠. 내 상류층의 부류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정말 오갈 데 없어서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다 같은 무리의 핏줄이고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은 이 추위 속에서 밖에서 떨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약자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회복지 사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최초로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이 사회복지 사역입니다. 네. 복음을 통해서 우리 또 선교 일을 하시는 이 선교사님 사모님들 또 현장에서 아마 현지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마 거의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과 육을 함께 돌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이 이 작은 자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또한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 청소년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만들 주역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여서 양육하는,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우리가 돌보고 인도해 줘야 된다. 이것이 곧 미래를 가꾸는 그런 현상입니다. 가족 상담가인 도로시 놀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이를 비난하며 키우면은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아이에게 적대감을 가르치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아이를 조롱하며 키우면 그는 수치감 속에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를 관용으로 키우면 그는 인내를 배운다. 아이를 격려하며 키우면 그는 신뢰를 배우고, 아이를 칭찬하며 키우면 그는 감사를 배운다. 아이를 공정하게 키우면 그는 정의를 배운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면 그는 평화를 배운다. 아이를 인정하며 키우면 그는 자존감을 얻게 된다. 아이를 용납하며 키우면 그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해당 사항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 땅의 청소년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 문화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대에 걸맞게 이들이 잘 정화되면은 하나님 미래의 귀한 일꾼들이야. 미래의 소망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를, 아니 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키우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물론 그 근본적인 것은 출산부터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청소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0년대가 되면은 23년도 이제 연말입니다만 50년대가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준답니다. 무려 2천만 명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 3천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노인들이 이제는 3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부끄럽고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지만은 아동부 이제 아동부, 중동부 이런 청소년부 이런 체계가 자꾸 점점 약화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우리가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거의 아동부 주일학교가 없다시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도 아동부가 정말 쉽게 말하면 바글바글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 고병숙 권사님 한 반이 보통 14명. 본인이 맡고 있는 반이 14명. 그 정도로 많았으면 어느 정도 작은 교회지만은 많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기억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즉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주님은 오늘 본문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존중과 관심은 곧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큰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특별히 작은 자들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지고 느끼고 책임 있는 삶을 언제나 부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는요, 작은 믿음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적용할 책임.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주께 나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대충 들어서 알죠?
어느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겨자씨 하나를 갖다 주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겨자씨 아는데 우리나라 꾀알보다도 적더라도 그걸 이 코팅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다녀온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주더라고요.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너무했다 해도 아예 주지를 말지. 선물을 주려면 좀 푸짐한 걸 갖다 줘야지. 그런데 그 겨자씨 의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지만 이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심으면 후에 어떻게 돼요?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씨가 바로 겨자씨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겨자씨 조그마한 그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나무를 자란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면은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입니다. 또한 믿음의 작고 큰 것이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 상황에서의 믿음의 적용입니다. 참, 우리의 주어진 현재 주어진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이걸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아주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뽕나무들어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대. 이 뽕나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생각하다 보면은 뽕나무는 좀 작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뽕나무는 엄청나게 큰 나무라. 사실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큰 나무에 올라가야 보일 거래요. 그 많은 관중을 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도 어느 정도 큰 나무지만은 일반적으로 뽕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나무가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대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의 제자들의 겁에 질린 그런 모습, 잠드신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때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라. 그래서 잠잠하게 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을 적용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다 두고 다니냐.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크고 작은 믿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이 주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셨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자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그들이 믿음이 작은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질문인 그들의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갈릴리 풍랑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한다, 적용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을 100번 활용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적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걸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비록 작아도 그 믿음을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바닥 많은 작은 믿음. 그런 작은 믿음을 사용해 상황이 잘 적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을 잘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명령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9절로 10절에는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는 여러 별명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제자들 또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지요. 그러나 그들은 곧 주의 보내심을 받아 온 세상으로 흩어질 자들이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사도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종. 네, 종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주인에게 절대적 순종을,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노예다. 언어적으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리켜 종, 노예. 그렇게 표명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서입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의 명령을 주사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의 명령은 중요한 큰 명령과 작은 명령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된 우리는 주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명령이라도 주인이 하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종으로서 그 명령은 소중한 명령이다. 중요한 명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인을 모시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일 중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명령하신, 부탁하신, 주인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은 소중한 일인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종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감에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 생각되어져도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기에 그 일 자체가 작지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주님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돌아봐야 할 책임. 할렐루야. 작은 믿음을 적용해야 할 책임. 거기에다가 우리는 주님의 작은 명령이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은 이기심,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인의 종으로 주인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은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그러죠? 더 큰 것을 또 맡김을 받을 수가 있죠. 자칫하면은 이기심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타락은 바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종이 감당해야 종으로서의 의식을 상실할 때 타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종들도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도 받고요. 그러나 종이 과도한 인정과 살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종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뭘 바랍니까?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신 뜻대로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길이고, 그런 자에게 주인 되신 주님은 상급도 또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축복도 허락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봅니다. 이르되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요, 무익한 종이에요. 뭘 하나님 앞에 들어댈 겁니까? 환경, 배경, 배움, 지식, 권력, 어떤 명예? 의미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일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이거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여기서 무익하다고 하는 뜻은 쓸모가 없거나 유해하다, 불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익한 종, 무익하다, 자신의 충성과 봉사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것도 살해받을 것도 없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다.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졌다고 그래서 얻었다고 그래서 해냈다고 그래서
이 큰 일을 감당했다고 그래서 우쭐대면 그 자체가 이제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우화 이야기가 있어요. 연못 중에 연못 속의 개구리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개구리들이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아우, 우리도 저렇게 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 창공을 나르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고 또 많은 대지를 바라보면서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자, 그러던 중에 개구리 중에서 IQ가 참 높은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선뜻 나서서 새들과 협상을 합니다. 새들에게 새들의 그 리더와 소통을 이제 하는데 저기 긴 나뭇가지가 있는데 한 끝은 네가 물어라. 그리고 한 끝은 내가 물겠다. 개구리가 하는 소리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끝을 나뭇가지를 물은 새가 나르면은 한 끝을 물고 있는 이 개구리는 덩달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 협상이 성립이 돼서 나뭇가지 한 끝은 새가 물고 나머지 한 끝은 IQ 높은 이 개구리가 물고 드디어 연못 위를 닿는 신기한 그런 고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를 지켜보던 많은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우리도 저 개구리처럼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IQ 좋은 개구리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 훌륭한 IQ를 냈냐? 어디서 그런 IQ를 얻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 개구리가 내가 냈지.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닥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이 그의 최후가 됐다라고 하는 우습지 않은 그런 우화. 그 입만 다물고 있었다면, 겸손했더라면 계속해서 저 하늘 천공을 날아다닐 수 있었을 것만. 그걸 참지 못하고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죽었다. 좀 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오직 주의 명령을 종으로서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고 종으로서 겸손히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의의 종이 된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죠. 특히 작은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를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적용할 책임이 있고 작은 주님의 명령이랄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작은 것을 소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희들이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